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가법문을 잠시 하고 화엄경 경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가법문은 인산거사님은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서 따로 불교를 알릴 필요는 없고 하신 대로 잘 가셔라 그 말이거든요. 공부하신 대로 잘 가셔라. 첫째가 백해와 일령이 있는데 백이라는 일백백자하고 몸해자가 있어요. 뼈골변에 돼지 해자인데 그게 몸해자예요. 백해. 백해라는 거는 백은 전체니까 온몸 이 소리예요. 백은 전체를 말하거든요. 온몸은 괴산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삼전변에 귀할게 한자가 흩어질 괴자예요. 온몸은 계산해서 흩어질 산, 흩어지고 흩어져서 기화기풍이라 자 불로도 돌아가고 바람으로도 돌아간다. 이 몸은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일물은 장령하야 한일자 물건 물자 한 물건 하나 이것은 긴장자 신령령자 길이 신령스러워서 개천개지라 하늘도 뒤덮고 땅도 뒤덮는다. 이게 역대 조사가 다 하신 법문이에요. 역대 조사가. 깨달은 건 뭘 깨달았냐? 백해 계산을 깨달아요. 이 몸은 흩어질 몸이다. 일물은 장령이다. 한 물건은 길이 신령스럽다. 그 한 물건이 신령스러운 걸 깨닫는다. 이 몸에다가 온갖 희망과 망상 집착을 해서 매달려 봐야 그건 무명 미혹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안 될 것에 매달리는 거를 미혹작용이라고. 그래서 그걸 줄이면 미용이라고 해요. 미할 미자 작용이라는 용자 미용. 안 될 것에 매달리는 게 미용이에요. 넓히면 미혹작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자세히 이해를 하면 인생은 몽중이라 인생은 꿈속의 인생이다. 이걸 가르쳐요. 일체 중생이 미혹한 속에서 다 꿈을 꾸고 있다. 인생은 몽중이다. 또 일물은 장형이라 한 물건은 길이 신령스럽다. 이거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럼 인생 몽중이 뭐냐? 인생 평생사가 인생 그냥 평생 동안 겪고 겪는 일이 자기야 몽중경이라. 자기야라는 건 어제작 밤이 안 돼. 어젯밤 몽중경 꿈속의 경계다. 꿈속에서 펼쳐지고 꿈속에서 겪었던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꿈속의 일이라는 게
옥리에는 다 망분이나 꿈목자, 송리자, 꿈속에는 마늘따자, 밥불 분자가 있어요. 다망하다, 분주하다 이렇게 쓰는데, 꿈을 꿀 때는 별별 일이 다 많고 별별 사정이 다 있지만 그 꿈에서 한번 딱 깨는 순간에 어제쯤 꿈에 본 거는 한 일도 없어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죠. 성무일성이라 꿈 깰 성자가 있는데 꿈을 깬 후에는 한 일도 이룬 것이 없다. 그 꿈을 긴 밤을 그렇게 고생스럽게 바쁘게 꿨는데 깨는 순간에 한 일도 이룬 게 없어요. 그냥 그 꿈에서 온갖 고생 다 했어도 성취한 게 하나도 없고 인생이 꼭 그와 같다. 어떠냐? 이제 살아있을 때는 이 몸을 위해서 살아요. 몸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서 1년이라도 더 산 사람은 그 존경할 만해요. 1년이라도 몸을 위해서 더 살았잖아. 이 몸을 위한다는 게 이게요. 제때 먹어야 돼요. 몸을 위해서 뭔가를 할 일을 안 하면 이 몸이 견디질 못해요. 또 그 다음에는 재산을 위해서 살아요. 그 다음에 이름을 위해서 살아. 또 그 다음에는 뭐 아는 거 좀 많이 하려고, 아는 거 더 하려고 지식을 위해서 살고, 또 조금 유능해지려고 자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살고, 또 가정이 있는 분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사는데, 이게 딱 임종순간에 전부 무상하고 허망하고 부질없고 쓸데가 없어요. 이것들 모르지. 다 모르고 살아야지. 모르니까 이렇게 살지. 알면 못 살아요. 모르는 게 약이요. 아는 게 병이에요. 이 몸을 위해서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애를 썼는데 이 몸에서 이 코에 있는 숨이 싹 빠져나가서 다시 안 돌아오면 이 몸은 끝이에요. 이 몸에 숨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표현할 때 옛날 조사가 이전이라고 하는 옮겨갈 전자, 숨식자, 숨이 옮겨갔다 그렇게 표현해요. 운전할 전자, 숨식자가 있거든요. 숨쉴 식자. 스스로자 밑에 마음심으로. 전식이 뭐냐? 숨이 옮겨가서 이 몸에서 옮겨가 버렸어. 그러면 이 몸은 그날로 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숨을 쉬어야 사람이지 숨을 안 쉬는 순간에 사람이라고 안 해요. 호흡이 있냐? 당장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몸에서 호흡이 떨어지면 이 몸은 아무 은혜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고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다 사라지면은 이 몸으로 익힌 거 재산도 명예도 지식도 능력도 자녀도 식구도 전부 이 몸 하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꿈이에요, 꿈.
그래서 인생은 몽중이라 인생은 꿈속에 있다. 나도 자식이지만 그 자식 낳을까 안 돼, 못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나를 생각해 보니까 부모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자마자 요구만 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 엄마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엄마 할 땐 거기에 요구가 있어서 불러요. 또 아버지 잘 안 부르거든. 왜 안 부르냐? 애들이 알아. 아버지 불러봤댔자 영험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안 불러요. 근데 아버지가 더 엄마보다 잘해주는 아버지가 된다면 그건 아버지만 부르지 엄마도 안 불러. 그래요 애들이. 그리고 아무리 줘도 고마운 거 모르고요. 아무리 줘도 원망만 해. 왜 더 잘라주지 못했냐고. 이왕 날라면 좀 더 근사하게 낳지. 왜 요 모양으로 낳느냐고. 미스코리아 나가는 사람이 그 불합격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진선미 중에 선을 한 사람이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보다 먼저 세상 따른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좀 잘났지 왜 요 모양으로 나서 내가 이 진이 못되고 선이 되게 했냐. 갔어요. 왜 그 법문 내가 했구만 또 한번. 기가 막히대 진짜. 그 내가 이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 잘생겼어요. 여자아이가. 근데 그녀는 부모 원망하고 세상 떠났다니까 이게 자식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 자식을 모르고 낳지 알면 못 나요. 근데 모르고 다 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무리 꿈속에서 꿈을 잘 꿨다 하더라도 꿈 깨면 아무 일도 남는 게 없듯이 인생이 코에서 숨 한 번 쉬는 순간에 남는 거 하나 없이 다 사라진다. 이게 100해는 계산하야 온 몸은 흩어져서 기와 기풍이라 불로도 돌아가고 바람으로도 돌아간다. 그런 법문이죠. 인생은 몽중이라 인생은 꿈속의 인생이다. 근데 일물은 장양이라 한 물건은 길이 신령스러워서 개천개지라 하늘도 다 뒤덮고 땅도 다 뒤덮는다. 덮을 개자가 있어요. 하늘전자 개천. 덮을 게 땅지 하늘도 다 뒤덮는다. 그 말은 이 길이 신령스러운 한 물건은 없는 데가 없다 이 소리예요. 없는 데가 없다. 그러면 그걸 일물장형을 역대 조사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이 신령스러운 한 물건은 불수생생하고 불수생생 아니불 따를 수 날생 또 날생 수생을 해야 몸이 태어남을 따라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길이 신령스러운 한 물건은 이 몸이 태어난 생일날 태어난 게 아니다 이 소리요. 불수생생이라 생을 따라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몸 낳기 전부터 있는 거예요. 이게요. 또 불수멸멸이라 이 몸이 사라짐을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도 절실해서
말이 더 뒤에 나오고 손이 먼저 올라가요. 불수생생하고 불수멸멸이라. 이 길이길이 신령스러운 한 물건은 이 몸 제삿날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몸 생일날에 처음 생긴 게 아니다. 그게 역대 조사가 깨달은 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길이 신령스러운 한 물건은 대포사계하고, 크기로 말하면 큰 대자, 포장할 포자가 있어요. 쌀 포자. 또 모래사 세계개자인데, 크기로 말하면 모래알 숫자같이 많은 세계를 다 감싸고 끌어안고도 남아 대포사계라. 또 소인미진이라. 적기로 말하면 적을 쏘자, 들어갈 입자. 어디에 들어가느냐? 아주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티끌에 들어간다. 이게 신령스러운 한 물건이다. 대포사계하고 소인미진이라. 큰 것으로는 항하사 무진 억만 세계를 다 감아 싸고, 작은 것으로는 조그만 티끌에 들어가도 오히려 공간이 남는다. 그게 길이 신령스러운 한 물건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놈을 몰라가지고 이 꿈속에서 맨날 고생하는 거예요. 장영일무를 몰라가지고 길이 신령스러운 한 물건, 한 물건이 있는데 그렇게 신령스러운 그거를 몰라가지고 맨날 꿈속에서 살아요. 쓸데없는 거. 몸 구하다가 고생하고, 사람 구하다가 고생하고, 돈 벌다 고생하고, 뭐 배우고 익히다 고생하고. 그 배우는 것도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요. 앞서서 배운 놈이 잘 가르쳐주나? 잘 안 가르쳐줘. 왜냐면 저도 힘들게 배웠기 때문에. 그 잘 안 가르쳐주고 그거 하는 놈들 따라다니면서 뭐 배우려면 그게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근데 죽을 때 그 어렵게 배운 게 아무짝에도 못 쓰였어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자기가 몇백 번 저수를 해도 그 앞에서 이렇게 이 몸이 죽어갈 때 자기 저술한 내용이 자기 죽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기가 막히지 참말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떠들고 글로 남긴 저술이 수한데 자기 인생 숨 떨어지는 데는 털끝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완전 무용지물, 쓰잘데기 없는 거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평생 산 거예요.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분통 터진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한참 바쁘게 살 때는 그런 거 꿈에도 모르고 살아요.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알았으면 한 물건을 안 찾았겠어요. 그 무진 금은보화가 있는 걸 안 찾고 쓸데없는 것에 그래 평생을 바치겠느냐. 그럼 도대체가 그 일물장력, 한 물건이 길이 신령스러운데 한 물건이 길이 신령스러운 그거는 뭐냐 도대체. 그거를 전동록에서부터 많은 조사들이 한결같이 하신 법문인데 그게 불성법문이에요. 불성법. 그 전동록에 보면 이견화
이견왕이라 다르리자 볼견자 이견왕이 있었는데 바라제 존자를 만났다. 그래서 바라제 존자를 만났는데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를 보고 질문하기를 하자가 시불고 무엇이 부처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존자가 말하기를 견성이 시불이라 자기 본성을 보는 것이 부처다. 견성시불. 그러면 왕이 말하기를 사견성부와 당신은 견성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존자가 말하기를 악견 불성이라 나는 불성을 봤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성제 하처 그럼 본성 그 불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하처 어느 곳에 있느냐. 존자가 말하기를 성제 작용이라 그 불성은 작용에 있다. 작용은 뭐냐? 움직인다. 움직이는 데 있다. 그러면 시하작용고 이 작용은 뭐냐? 그 작용은 뭔데 악은 불견고 작용이라는 건 뭔데 나는 지금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바라제 존자가 말하기를 금연작용이나 왕자불견이라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불성이 다 나타나 있다. 그런데 왕이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불성이 작용하는데 다 나타나 있어. 근데 스스로 그거를 불성인 줄 몰라. 그러니까 왕활 어아의 유부와 그럼 나한테도 그 불성 작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존자왈 왕약 작용이면 무유불시라. 당신이 만약 움직인다면 그 움직이는 것은 불성 아님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런데 왕약 불용이면 왕이 만약 움직이지 않는다면 체역난견이라 불성의 체는 보기 어렵다. 체와 용이 있는데 체는 몸이다 말이죠. 컴퓨터로 말하면 본체, 용은 본체고 용은 뭐냐? 그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데, 이거 안 돌리고 그냥 있을 때는 이게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불성도 체가 용이 있는데, 용 움직일 때는 다 나타나요, 불성이. 근데 안 움직일 때는 보기 어려워. 이게 크려고 들면 항아사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다 포용할 수 있고, 작으려고 들면 가는 티끌에 들어가도 오히려 공간이 남아. 그러니까 체는 난견인데 현용시에는 용을 나타낼 때는 무불시하라. 이 불성 아님이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왕이 말하기를 약 당용시에 만약 용에 해당하는 때에 기처 출현고 어느 곳에 출현을 합니까? 불성이. 그러니까 존자가 말 출현 시에는 당유 기팔이니 마땅히 그 여덟이 있으니 왕활 기팔 출현을 그 8가지 출현을
상우야설하시오. 마땅히 나를 위해 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존자와 8가지 불성 출현을 설명하는 거예요. 화엄경보다 더 열심히 듣네요. 화엄경은 재미없어 하더니 이 불성 이야기는 더 열심히 들어. 어떻게 된 게. 불성이 재태활신이요 태중에 있을 때는 몸이라고 한다. 몸이라고 하는데 그게 불성이다. 아는 본성 이 말이에요. 불이라는 건 깨달을 각자 각이고 성은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태에 있을 때 불성이 아니면 태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불성은 모르고 태만 안다. 이렇게 재태활 신이요 태에 있을 때는 말하기를 몸이라고 하고 처세활 인이요 세상에 머물 때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 사람 자체가 다 불성인데 사람만 알고 불성은 모른다 이 말이죠. 이게 사람이 그대로 불성인데 사람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만 아는 생각이 덮여서 불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할 견이라 눈에 있을 때는 말하기를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 보는 것이 불성인데 눈이 본다고 한단 말이에요. 눈이 본다고. 그러면 코에서 숨이 나갔을 때 그 눈은 보지 못해요. 눈이 보는 게 아니요 불성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이활문이라 귀에 불성이 귀에 있을 때는 듣는다고 한다. 마찬가지요. 숨 떨어진 귀는 듣지도 못해요.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불성이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숨진 사람 못 듣느냐? 듣긴 듣는데 채로 있기 때문에 용이 안 나타나서 보기가 어려워. 채로 있어서 마치 허공이 있는데 구름이 떠다니고 하면 허공이 있는 걸 느끼지만 구름 한 점 없으면 허공이 있는 걸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 불용이면 체형 난견이라 작용을 하지 아니하면 본체는 보기 어렵다. 있어요. 있는데 보기 어려울 뿐이에요. 마치 숨을 쉰다든지 바람이 불면 공기가 있는 걸 쉽게 아는데 숨도 안 쉬고 바람도 안 불면 이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 어려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비활 변향이요. 이 코에 있을 때는 이거를 냄새를 구분한다고 한다. 가릴 변자하고 향기, 향자가 있는데 향기는 냄새는 말이죠. 이 불성이 있어서 이 냄새를 분별한다 이거예요. 숨진 코는 냄새 못 맡아요. 그건 채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용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제 채로 돌아가서 보기 어려운 거예요. 또 제설할 담론이요. 혀에 있을 때는 담론한다고 한다. 말씀 담론할론. 말한다고 한다 이 말이죠. 재수 집착이요. 손에 있을 때는 잡고 든다고 한다. 잡을 집, 잡을 착. 이렇게 손으로 잡는데 잡는 게 손이 잡는 게 아니고 불성이 잡는다 이거예요. 불성이 지금 용으로 나타났다. 그럼 이 몸이 다 숨이 져서 작용을 다 거둬버리면 그건 불성이 채로 돌아왔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워요. 불성이 용으로 나타나면 쉽게 보는데 채로 돌아가면 보기 어렵다 이거.
그래서 맨날 묻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정말 있느냐. 채로 돌아갔을 때 안 보이니까. 또 재주발 운분이라 발에 있을 때는 움직이고 이렇게 달려나간다고 한다. 나간다고 한다. 나갈 분자, 움직일 운자, 운분. 다리는 뭐 걸어서 움직이잖아요.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거는 뭐냐면 불성이 다리에 있을 때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태중에 들었을 때는 사람이요, 세상에 있을 때는 태중에 있을 때는 몸이요, 세상에 있을 때는 사람이요, 눈에 있을 때는 보고, 귀에 있을 때는 듣고, 코에 있을 때는 냄새 맡고, 불성이 혀에 있을 때는 말하고, 불성이 손에 있을 때는 뭐를 잡고, 불성이 발에 있을 때는 오고 간다. 이렇게 8가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 마친 다음에 개성으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했는데, 이 불성이 변현하면 두루할 변자가 있어요. 두루시 넓게 나타나면 구해 사계하고 함께 구자가 있고 포함할 해자가 있고 모래사 경계계, 이 항아산 모래알보다 더 많은 세계를 한꺼번에 다 거둬들이고, 이 말 구해라는 것은 한꺼번에 구자, 해자는 다 거두어 싼다. 포장해서 싼다. 변연할 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수섭할 제1미진이라 이걸 거두어서 드리면 거둘 숫자가 있고 거둘 섭자가 있는데, 도섭이라는 섭자인데 펼치지 않고 이걸 다 거둬서 드리면 제1미진이라 하나의 가는 티끌 속에 이 불성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작으러들면 불성보다 더 작은 게 없고 크러들면 불성보다 더 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깨닫기 전에는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고 듣는 게 전부 불성이기 때문에. 눈이 눈을 못 보고 귀가 귀를 못 들어요. 아이, 또 답답하네, 또. 답답해. 그래가지고 십자는 지시 불성하고 이걸 아는 사람은 불성이라고 하는데, 불식자는 환작정언이라 알지 못하는 자는, 환작이라는 건 불을 환지을 짝자인데 부른다. 이게 뭐라고 부르냐? 정혼이라고 부른다. 정혼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정신, 또 혼신, 귀신 이런 거예요. 이 정신이라는 건 몸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이라는 건 몸이 좀 좋아지면 정신이 좀 살아나고, 몸이 쇠약해지면 정신이 쇠약해져요. 그 세상에서는 이 불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 불성이라는 것도 정신처럼 이 몸이 생길 때 생기고 이 몸이 없어질 때 없어진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건, 이건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잘못 생각하면 정신줄 놨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잘못 움직였다 이 말이거든요. 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혼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 건데 움직일 때는 몸만 보이고 혼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다 다 신자를 붙여요.
정도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거 정은 보이는 거거든. 정미력을 정자인데 이건 정은 보여. 그래서 집중하는 것도 보이고 기억하는 것도 보이고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그런데 그 무엇이 움직이는지 그건 잘 안 보이니까 거기다가 신자를 붙여서 정신, 혼신. 그리고 사람은 아닌데 사람 일에 끼어들어서 나쁜 일 하는 걸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이라고 그러면 이게 좋게 절대 안 써요. 나쁜 일 할 때 귀신이라고 그래. 왜 귀신이냐? 죽기는 죽었는데 산 사람 일에 관여를 해요. 그럴 때 귀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무상한 거예요. 정신도 무상하고 혼신도 무상하고 귀신도 무상하고. 이건 아니다. 그 우리말로 이제 가면 그 얼이라는 말이 있고 넋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한자가 들어오기 전에 얼, 넋 이렇게 쓰세요. 근데 이것도 몸과 같이 전부 없어지는 걸로 썼어요. 그래서 얼 빠졌다 이럴 때 쓰거든. 사람처럼 얼이 죽었다, 얼 빠졌다. 넋이 나갔다 이렇게 써요. 나가고 빠지는 거는 이거는 길이길이 신령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 따라 가고 몸 따라 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걸 혼백이라고 그러는데 오래된 조상은 혼백이 가니까 제사를 안 지내요. 고조까지만 지내고. 혼백이 이제 차례차례 신주가 물러나는 거예요. 왜냐면 오래되면 이제 혼이 간다고 보는 거예요. 오래되면 가. 또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건 다 몸을 따라서 생기고 몸을 따라서 없어지는 수생생하고 수멸멸이라. 그런데 불성은 불수생생이요 불수멸멸이라. 근데 이게 안 보일 때는 이게 불성이 이게 작용을 안 할 때는 체가 없기 때문에 또 작용을 할 때는 몸이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작용을 안 할 때는 체를 보기가 어렵고 작용을 할 때는 이거는 다 이제 몸이 한다, 정신이 한다, 혼신이 한다, 넋이 한다, 얼이 한다 이렇게 보니까 이 불성 보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보는 방법으로 서가세조는 마갈 엄관하고 달마대사는 소림면벽이라. 서가세조는 마갈 타고 해서 다 보고 듣는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엄관이라는 게 관은 문인데 이 보는 문 듣는 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 정신을 말키고 앉히고 앉혀서 딱 보니까 그 고요한 선정에서 그 불성의 광명이 탁 올라온 거예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종법생지라고 그러는데 고요한 선정법에서 광명지혜가 나왔다. 이거 종법생지라고 해요. 종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지혜 광명이 나왔다. 이거 생지. 그리고 달마대사는 소림면벽이라. 달마대사는 소림에서 면벽을 했다. 면벽하고 뭐 했냐? 관심을 했다. 마음을 보았다. 그 면벽이라는 게 뭐냐? 벽이라는 게 바람을 막아주는 게 벽이듯이 이 마음의 벽을 말하는데 마음의 벽은 뭐냐?
위망불이발벽이라 거짓되고 허망한 것이 두르지 못하도록 딱 앞에 치는 걸 벽이라 그런다. 거짓 위자가 있고 허망할 망자가 있는데 위망, 불입, 아니 불자, 들어올 입자. 그 허망한 게 못 들어오도록 불입,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벽을 딱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어떤 걸 봐도 저건 다 허망하고 무상하고 쓸데없고 꿈속의 일이라는 걸 훤히 봐서 그걸 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그 허망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벽이다. 근데 그 벽이 안 보이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저 바람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집 벽을 향해서 앉는 거지. 이제 그거는 비유고, 저 벽 쪽에 앉아봐야 망상이 막 하면, 이 번뇌 망상은 저 벽 쳤다고 못 나갈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벽 치나 마나요, 그거. 생각을 딱 멈추고, 보이고 들리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은 전부 다 고통의 근원이요, 결과는 없다. 이렇게 딱 하면 그게 벽이요. 위망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벽이단 말이에요. 아무리 벽을 바라보고 가까이 앉았어도 온갖 구하는 생각이 막 안에서 일어나면 그건 벽이 없는 거, 이거는 벽 없는데 지금 앉아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클어들면 대천세계보다 더 크고 작으러들면 가는 티끌보다 더 작으니 이놈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는 걸 관심이라고 해요. 볼관자 마음심자. 그게 면벽관심이요. 그 달마대사 한 것은 면벽관심 한 거고, 서가세전 서가모니가 한 것은 엄관이나 마갈타국에서 인도에서 이 밖으로 구하는 정신을 딱 막았다. 엄호한 엄자가 있거든요. 관이라는 관자가 있고. 그래야 되면 불성이 나타나요. 그게 방법이요. 그 불성이 더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가도 불성이고 와도 불성이고 보여도 불성이고 안 보여도 불성이고, 안 보이는 것은 체불성이고 나타나는 것은 용불성이다. 체난견이나 용현현이라 용이라고 하는 건 나타난다. 불성법문이 길어져가지고 오늘은 화엄경법문 못해요. 그런 줄 아셔요. 체난견이요 용현현이라. 체는 보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 체까지 꿰뚫어야 이게 견성이요. 보이지 않는 불성까지 꿰뚫을 때 그걸 견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벽관심하는 달마한테 9년 만에 제자가 하나 나왔어. 해가라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요새 뭐 제자가 몇 명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달마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달마는 9년 기다려서 제자가 나왔는데 얼마나 법이 높으면 며칠도 안 돼서 제자들이 그냥 집안에 꽉 찼겠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 달마보다 훨씬 높은가?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라고 다 제자 아니요. 제자 많은 거 자랑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내용이 시원찮은 거예요. 가르치는 내용이 그렇게 진실하고 심오해가지고야 그 제자가 그렇게 많을 수가 있나, 그게. 많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주 표본이요. 달마는 9년 기다려서 해가 하나 얻었다. 이거 참 기가 막히죠. 그거 이제
달마가 왔어요. 그 면벽 관심하는 달마한테 해가가 왔어. 왜 왔냐? 마음이 불안해서 왔습니다. 이 불안하죠. 본능적으로 알거든. 이 몸이 얼마 못 간다는 거를. 그러면 그니 이건 마음 문제니까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느라 찾아봤지. 그 처음에 찾을 때는 불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텅 빈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텅 빈 마음이. 그 청정공심이라고 해요. 깨끗해서 빈 마음이다. 청정공심, 빌공자 마음심자. 청정공한 마음이 딱 보여. 근데 내놓을 수가 있나? 못 내놨지. 그럼 청정공에서 더 들어가 보니까 자취가 없어요. 그 체난견이라고. 체는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내놓으라고는 하지 내놓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찾아봐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경덕 전등록 얘기고, 도림변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갔는데, 찾는다면 마음이 둘이 있어야 된다. 찾는 마음하고 찾아지는 마음하고. 근데 마음은 둘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럼 뭐냐? 이게 이제 천하의 마지막 관문인데, 마음 공부. 멱심이 시심이라 찾는 마음이 이 마음이다. 여기 찾을명 마음심자. 찾는 마음. 마음을 찾는 게 아니라 찾는 마음. 그래서 이게 한문이 어렵고 이게 잔땀 신세 조져요. 이게 엉뚱하게 새겨도 이게 전혀 탈이 없거든. 멱심하면 마음을 찾는다 이렇게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뜻은 그게 아니거든. 찾는 마음이거든. 이 찾는 마음이 이 마음이다. 거기까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가가 마지막에 그렇게 마음은 있는 곳이 없고 없는 곳이 없고, 지금 내가 여기서 산을 찾으면 그게 내 마음이고, 지금 물을 찾으면 그게 내 마음이고, 지금 밥을 찾으면 그게 내 마음이고, 사람을 찾으면 그게 내 마음이고, 어디 가든지 뭘 찾든지 뭘 구하든지 구심이 시심이요 멱심이 시심이다. 구하는 그 생각이 바로 내 마음이다. 그건 채워지는 게 아니다. 찾는 그놈일 뿐이다. 그러니까 찾다가 죽는데 찾는 그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찾는 그 마음뿐이고 더 없다. 그 찾는 그 마음이 지옥도 되고, 찾는 그 마음이 극락도 되고, 찾는 그 마음이 인간도 되고, 찾는 그 마음이 온갖 것이 다 된다. 여기에서 항상 받고 의심이 없으면 그걸 해탈이라고 하고, 그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체 도인들이 지금 당념, 지금 해당되는 그 생각, 그것뿐이다. 지금 당념이다. 그게 불성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념이 아무것도 일어남이 없이 하면 그건 체인데, 체는 보기 어려워. 그리고 용을 통해서 체에 전혀 의심이 없으면 전혀 구애가 없어요. 그게 견성이에요. 지시 당념이다. 다만 지금 해당되는 그 생각 그것뿐이다.
해당할 당자가 있고 생각념자가 있거든. 지금 해당되는 그 생각, 누굴 미워하잖아요. 그 미워하는 그 생각이 그게 불성인데 그것뿐이요. 대상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요. 불안한 건 없어.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할 뿐이요. 아, 이거를 이제 해가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달마가 여러 사람을 보고 너희들이 아는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가 어떻게 했냐, 말은 딱 닫고 달마한테 가서 절을 한번 딱 했어. 달마는 말이 없이 절을 했다. 그러니까 달마가 너는 나의 뼛속에 있는 골수를 얻었다 그랬어요. 골수. 그러면 그 골수의 마음이 바로 구하는 마음 하나뿐인데, 오늘의 연가가 이제 이 불성 공부는 미리 다 아는 거지만 이제 실천하실 때요, 오늘 연가가 자식 생각해서 맴돌고 있으면 귀신 되는 거예요. 귀신은 그런 거라고 그래요. 죽었는데도 산 사람 같이 행동할 때 귀신이라고 해요. 그 뭔가 또 좋은 걸 구하면 그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좋은 결과가 지옥이에요. 좋은 거 없는 지옥은 없어요. 다 좋은 걸 겪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지옥인 거예요. 자식이 뭐 처음부터 원수인가? 아니요. 자식이 어릴 때는 얼마나 예뻐. 그 예쁜 자식이 나중에 원수 자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구하다가는 지옥 가요. 오늘 연가가. 아,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실지요. 이런 말 거짓말로 알아들으면 정말 지옥 가요. 좋은 거 구하면 지옥 간다. 사람 일에 관여하면 귀신 된다. 그 극락 가고자 하면 극락 가요. 왜 그러냐? 의상 스님도 말하기를 수일 수다요, 또 수일 적일이요 수다 적다라. 여기 필수품이라고 하는 구할 숫자가 있잖아요. 생활 필수품 하는 숫자, 그 요구한단 말이거든. 하나를 희망하고 하나를 요구하면 하나가 돼요. 곧 하나가 된다. 또 많은 걸 희망하고 많은 걸 요구하면 곧 많은 것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요. 불성작용이라는 게. 극락을 수극락하면 적극락이요, 수지옥하면 적지옥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인간하면 적인간이요. 지가 만들어서 지가 받는 거지 누가 할 일 없이 남한테 이거 만들어주고 저거 만들어주고 그래요. 희한하네. 극락법문이 희한해요. 이게 불성으로 극락이 되는 거지 불성 떠나서 극락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극락세계 가는 길은 어떤 길이 있는가? 이제 조선조 초에 하무 조사께서 법문을 참 많이 잘해 주셨는데, 극락 가는 길은 아주 간단하다. 이걸 왕생지로라고 표현했어요. 그 한자에서 왕생하는 길, 왕생지로. 왕생지로는 딴 게 아니다. 견문각지에 무장해하면 무장해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이걸 밖에 있는 내가 구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불성작용으로 딱 보면 장애가 없는 거죠. 또 성향미촉의 상삼매라, 뭐를 듣든지 뭐를 냄새를 맡든지 뭐를 접촉하든지 간에
이건 다 불성이 나타난 것이고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취하고 버리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 그걸 상삼매라고 그래요. 상삼매, 항상 상자, 항상 삼매 속에 있는 거예요. 출입삼매는 초학자가 하는 거고, 항상 삼매는 이게 이제 십지보살이 하는 건데, 십지보살 되면 항상 삼매가 돼요. 팔지 이상 되면. 삼매가 항상 되는 거예요. 뭐 죽비 치고 앉는다고 해서 삼매에 들어가고, 죽배 안 친다고 해서 삼매에 나와서 뭐 육도 윤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상삼매. 견문각지에 무장애하고 성향미촉에 상삼매 하면 이게 바로 극락가는 직행로다 이렇게 됩니다. 자기 망상으로 극락을 못 가게 하지 누가 극락 못 가게 가로막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나 견각지에 무장애하고 이 성향미촉의 상삼매가 혹시 안 된다면 일념으로 연불 해서 극락세계 인도를 받아라 가라 이렇게 또 방편은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화엄경도 다 안 하고 이게 극락법만 했으니까 올해 이제 영각께서도 극락할 뿐 아니라 우리도 이제 금방 죽을 거니까. 우리도 금방 영가돼요. 지금 사람이지만. 뭐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나도 극락 가야 돼. 오늘 영가만 극락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극락 가려면 어떻게 하냐? 부처님이 원력을 세우기를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는 사람은 다 극락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원력을 세우거든 부처님이. 그 원력으로 우리가 극락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타면 그 자동차가 빠르게 가게 돼 있는 구조화된 기계니까 그 자동차 덕으로 가는 거지. 내가 거기서 뛰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10번 부르면 극락 가는 거예요. 그럼 10번 어떻게 불러? 여기서 10번 부르고 내가 내려갈 판이니까 다 같이 10번 부르고. 어떻게 부르냐? 이제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내가 아주 손가락을 굽히면서 아주 할 텐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일연불 나무아미타불 이런 식으로 해서 제심연불 나무아미타불 그럼 10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념왕생은 심념으로 왕생하기를 원한다. 왕생 극락은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한다. 상품 상생은 극락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상품 상생하기를 원한다. 광도 중생은 극락 간 다음에는 나만 극락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극락세계로 인도되기를 원한다. 여기까지 이제 하면 마치는 거거든요. 마음을 불성법문 든다고 이제 조금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했던 마음을 싹 평정심으로 돌리고 여러분들은 손가락을 낮춰놓고 굽히려면 굽히고 확장하려면 확장하고 마음대로 하고요. 네. 나는 이거 꼭 세가면서 할 거예요. 제일연불나무아미타불 제이연불나무아미타불 제삼연불나무아미타불 제사연불나무아미타불 제오연불나무아미타불 제육연불나무아미타불 제칠연불나무아미타불 제팔연불나무아미타불 제구연불나무아미타불
화영불나무 아미타 불심령 왕생은 나무 아미타 왕생극락은 나무 아미타 상품 상생은 나무 아미타 광도 중생은 나무 아미타 이렇게 십념연부를 일심으로 했으니까 오늘 영가도 극락세계 왕생하고 우리 모두도 십념연부를 부처님의 원력으로 십념연불인연 삼세제불 원력으로 우리 다 극락 가는 거예요.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못 가냐? 안 믿으면 못 가요. 이걸 일심으로 딱 믿으면 극락밖에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화엄경법문은 다음 시간에 하고 마치겠습니다.